1990년대 후반부터 또 2000년대 초반까지 당시에 장안의 화제였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시골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모셔놓고 이 퀴즈를 푸는 이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현 성도님들은 다 어렴풋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프로가 지금 끝나고 나서 거의 30년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되는 단어는 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러자 할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네. 이때 벌써 스튜디오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막 다급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넉자! 그러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왼수! 이렇게. 거의 30년이나 지난 이 영상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노부부의 대화에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생연분인 줄 알고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아니 왼수 같은 그런 관계가 사실 더도 덜도 아닌 많은 현실 부부의 실제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생각처럼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관계 안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 관계 회복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부부 관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확장해서는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지,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이런 전반을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관계 회복의 열쇠를 같이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인간을 정의했죠. 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관계와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가 마무리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뭐였냐면 바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관계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 이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인류와 자연의 만물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형성시켜주는 이 바로 관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평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연인,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과 이 소속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내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그 일체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또한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 시작한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의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로맨티스트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러한 정말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 관계마저도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아내 하와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안에도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죠. 인간에게 온갖 좋은 열매들을 제공해 주던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의 창조와 자연 만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이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자연재해, 홍수, 지진, 수많은 자연재해들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모든 방향에서 관계를 다 깨트리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관계 혹은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이 쉽게 깨어지고 이런 관계들이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 부부싸움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집이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네, 그 싸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죄의 결과입니다. 간혹 어떤 집이 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인 거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관계의 회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것도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남편이 어떻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쁘든 존경받을 만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 여러분, 이거 가능이라도 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혹시? 네, 남자일 겁니다 아마.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무슨 존경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복종을 하지. 어떻게 이게 사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힘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남편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지 복종하고 하지, 이게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는데, 이게 뭐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범사에 매 순간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애라고 하죠.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조차도 나라는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이를테면 내 감정을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 또 내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하는지, 또 내 자존심을, 나의 필요를 저 사람이 얼마나 채워주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훨씬 더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굉장히 나의 사랑도 결국은 그 사람, 온전히 오롯이 그 사람에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사실은 나를 채우는 사랑을 하고 있기 급급한 게 사실 우리의 사랑이죠. 반대로 그러한 사랑의 조건 여하가 무너지거나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밟히는 일들이 생기면 그 즉시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냉담해집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랑하는 연인관계, 그런 사랑의 부부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면서 때때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것을 건드리는 말들을 했을 때는 급격하게 그를 향한 내 사랑이 확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 같은 그런 주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독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신이었던 그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고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독신주의자였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이 부부관계가 진짜 쉽지 않구나. 이 부부관계라는 게 이 복종하는 것도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자기애가 가득한 내가 누군가를 상대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거의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나처럼 혼자 살아라. 속 편하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관계 회복의 열쇠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범사에 복종할 수 있는 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듯이 그렇게 남편을 머리로 삼고 섬기고 복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반대로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열쇠가 남편이 뭘 잘해야 되는 것, 아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 이 부부관계의 열쇠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관계에 그 관계를 풀어내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키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존경해야 할 만해야지 복종하고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사랑의 방법이고 존경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이죠. 하지만 복음의 방법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혹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종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시려고 친히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서로 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싸우기가 일쑤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고 기꺼이 자신을 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섬김, 겸손,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남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한 몸이니까 너 자신처럼 여기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허물까지도 지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반대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더 높은가 혹은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내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남편은 저렇게 처신해야 된다, 이러한 행동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 혹은 인격을 수양한다고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렇더라고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지침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었지만, 사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본질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행위적인 혹은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새로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 가정의 보좌 위에 남편과 아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적용의 부분입니다. 많은 부부가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복종과 또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래 참고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도 그 순종의 질서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도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자기 몸처럼 여기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그 사랑이 아내라는 통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서 이 벌떡벌떡 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옛사람,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든 혹은 가족이든 혹은 친구든 동료든 그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복종과 또 섬김과 겸손과 온유와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